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모니터에 떠 있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냐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디딤돌과 걸림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또 옛날에 마루가 있다면 마루에서 내려올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딤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걸림돌은 다시 말하면 장애물이죠.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을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림돌과 디딤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죠.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해요. 국민은행, 서울시, 그다음에 옛날에 조원은행, 뭐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하는데 꼭 상사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다녀도 몇 년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또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딱 합격을 했는데 다니다 계장이 또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못 다니겠다. 또 조은행 아이고 못 다니겠다. 나중에 뭐가 했더니 이제 세탁, 그 빨래방 세탁인가요? 아주 편하대. 아주 편하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앞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저와 여러분이 디딤돌로 만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걸림돌과 디딤돌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행한 일들, 그것을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행한 일들은 싹 잊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거나 하나님께 봉사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내가 사용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억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안수 집사 있는데 좀 이제 걸림돌의 역할을 많이 했는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방송 설교를 했었는데, 방송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이분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었는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타치를 안 해요. 우리 보통 11조를 1,800만 원씩 하거든요. 1,800만 원, 2,000만 원씩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벌면 재정에 관심을 좀 갖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왜 관심을 갖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드린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하니까 더 쓰임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 11조를 낼 때는 꼭 무명이야. 그래서 이 재정부에서 막 불러. 목사님 막 불러. 아이, 큰 돈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 무명이에요. 그래.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누굴까. 근데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부분 잊어먹는구나. 기억은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뒤임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일들, 행했던 일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에게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마귀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뭐냐?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밟고 다른 사람이 성장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밟고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저와 여러분을 밟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능히 여러분의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밟고 가? 왜 나를 힘들게? 나를 왜 고통스럽게? 여러분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셔야 돼. 여보 나를 밟고 가세요. 네? 근데 나를 밟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응? 그거 살았어요. 갈라디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듯이 저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죽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고 주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손해보는 것이냐?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이득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걸림돌이 이득 보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이득을 봐요. 디딤돌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디딤돌이 되고 근심은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나 이게 믿음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근심은 뭐냐? 아이고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아이고 이거 괴로운데 이게 근심이거든요. 근심을 하면 할수록 걸림돌이 돼서 성장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디딤돌을 딛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거다. 저는 이제 요 일주일 동안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민원을 디딤돌로 볼 거냐, 걸림돌로 볼 거냐, 제가 갈등을 했죠. 걸림돌로 본다는 얘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고, 디딤돌로 본다는 얘기는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종대 전사님과 지난주부터 상기를 했어요. 뭐 싱크대를 쭉 했는데, 결국 이제 해주기로 결정을 했죠. 딱 했는데, 하니까 이 디딤돌이 되더라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딤돌로 볼 거냐 걸림돌로 볼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기쁨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가능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해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 자꾸 속아주는 거예요. 부모는 뭐냐? 속아주는 거예요. 어른은 뭐냐? 속아주는 거예요. 어른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한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를 좀 속이려고 그러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부모가 내 이놈! 그러면 창의력이 없고 그리고 기가 죽어요. 그가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어른은 스스로 깨닫게끔 했을 때 그가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디딤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지지해야 돼. 10번 쓰러져도 11번째 일어나십시오. 12번째 쓰러져도 13번째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꾸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나라는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걸림돌로 영원히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디딤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역사는 디딤돌이 되고 사탄의 역사는 걸림돌이 된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성, 충성, 절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절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절제, 모든 것이 절제,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밤 1시에 친구 집 찾아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밤 1시에,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낮에 가서 예수님 믿고 전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고, 사탄의 역사는 걸림돌이. 그 사탄의 역사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냉과 당짓는 것, 딱 분을 내고 분내는 것, 분내는 것을 한국말로 이 한국의 시스템으로 번역하면 코에서 더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을 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분을 나도 모르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분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럼 분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정죄하느냐? 안 됩니다. 분을 낸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그에게 아직 덜 나타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분을 낸다면, 아이고 하나님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참아야 돼. 인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분열함과 술 취함과 이 방탕함과 또 시기 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디딤돌 역할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